고넬료가 그간의 모든 정황을 지금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잘 요약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자기 들램도 없고 그리고 과장도 없고 축소도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은 이 고넬료가 그렇게 환상을 봤을 때 누가가 기록한 그런 내용들하고 조금 다른 게, 누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라고 하고, 또 이 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그냥 누구라고 갑자기 그냥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네 앞에 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인지 천사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봤던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시면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나흘 전에 이 베드로가 자기의 초청을 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도착해서 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바로 나흘 전 이맘때였다, 그 제9시였다. 그런데 나흘 전 이맘때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흘 전 이맘때에, 나흘 전에,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흘 전 이맘때라고 하는 이 말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할 시간, 그런데 이맘때까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 인생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우제는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는 기우제가 가장 강력한 기우제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도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는 기우제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응답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그냥 자기 기분을 털듯이 아니면 어떤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때까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다시 말하면 한번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마는 간헐적인, 기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내가 원할 때 기도하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결같이 항상 계속해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기분이 좋으면 분초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또록또록 기도하는데, 또박또박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좀 피곤하면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엉겹결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졸다가 끝내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했는지 아니면 잠들었는지 모르는, 정신없이 기도하는, 무작정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나흘 전 이맘때까지, 오후 3시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나흘 전에 기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나흘 전 기도, 우리가 어제도 잘 기억하지 않은데, 기도 못하는데, 어제 어떻게 몇 시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나흘 전 기도 시간까지 고넬료는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오후 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이맘때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주 말하는 표현이 내가, 내 집에서, 내 앞에, 지금 30절 말씀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통 한국어에서는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서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부 다 앞에다가 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환상 듣고 남의 기도 축하하고 남의 기도 놀라고 남의 기도 잘하는 것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참고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것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 생활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 대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강화를 받아서 기분 좋아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다른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어머니라고 소리 듣고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고 무디가 3만 번 기도해가지고 죽을 때 2가지 못 이루어졌는데 자기 그거 죽은 다음에 2가지까지 다 포함해서 3만 개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 이것으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지. 바운지의 말처럼 기도는 막히면 죽는 거니까 안 막히도록 평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정도, 이런 결심과 각오로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매 순간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다른 데 가가지고 기도가 용하다라고 하는 마리아가 출연했다라고 하는 마리아 동상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성당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내 집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 한 사람이 섰는데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는데 앞에 수식어가 갑자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갑자기라고 하는 이 표현, 구약 성경에 우리 자주 봤던, 접했던 그런 표현이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이 호련히 갑자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로부터,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이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뜻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개념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호련이라고 하는, 갑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그 사실이 어떤 사실 앞에서 호련이라고 갑자기라고 쓰겠습니까? 내가 졸지에 망하게 되었다, 죽었다, 이 졸지에라고 하는 망하고 죽는, 전쟁과 기근이 갑자기 닥치는 그런 데는 별로 안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졸지에 망하게 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선한 일 앞에, 특별하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 앞에 갑자기라고 하는 말도 쓴다는, 우리가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갑자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성경에서 호련히, 갑자기는 주로 긍정적인, 어떤 긍정?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기도 응답받았을 때 앞에다가 호련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기도 응답받았을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실 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도한 것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성을 빼앗게 하시는 분은, 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제안한다면 10,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있을까 말까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모세의 기도, 정말 엘리야의 기도 많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본받은 느헤미야의 기도들 다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지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고넬료가 이 천사를 만나고 자기 구제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과 그리고 백성들을 심히 많이 구제했다는 것, 이 2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수식어입니다. 그런 축복,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으로서 호련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호련히 임하신 겁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진정 인류의 역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호련히가 바로 거기에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서, 무슨 내용을 기도했다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것을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120명이 기도했으니까 120가지 기도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 기도한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선임 목회자로서 그렇게 어떤 기도 제목 다 같이 뭘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금 쟁반에, 금 대접에 향기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호련히, 갑자기, 이게 이 차원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성이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궁극적으로 목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편에 맡겨두시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다 채워주시죠. 자기 자녀들,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부모가 받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부모 받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이고 기도의 응답 차원이고,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기 위해서 호련이라고 하는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그런 때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끝으로 갈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도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호련히,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속히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것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의도와 계획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 하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우리가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게 누군지를 아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에 좌정하셨는데 그 옷이 희기가 눈과 같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그 인자 같으신 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 장차 오실 그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다. 그 옷은 희기가 눈과 같다. 우리 주님 기도 열심히 하셨을 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언제 옷에서 광채가 난다고요? 기도할 때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실 때 옷에서 광채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에 금빛 옷을 입어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잘 빨아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향기가 나고 기도의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은 다 따라해도 평생 기도하는 것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30대 초반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
33년을 살았던, 66년을 살았던, 99년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의 광채가 얼마나 하얀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고넬료가 봤던 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빛난 옷을 입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환상과 비전을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까지 우리 주님께서 빛난 옷을 입고 계신다, 이런 기사가 한결같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만 빛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그 옷이 빛난 옷이고요. 특별하게 성도들, 어떤 성도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옷이 광채가 나고 빛난다.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그러지고 위축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동터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돋는 해와 같으신, 비겐 뒤에 솟아나는 새풀과 같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검은 고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와 똑같이 이 기도가,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삶의 향기가 배어 있는 기도여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왼손이 모르게 한 은밀한 것까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여기 고넬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했던 그런 구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오늘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